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한다. 노아는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셋의 믿음의 계보와 함께 줄곧 동행해 오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노아와 에녹과의 동행은 특별한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악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 한 사람의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미스테리다. 사람으로 인해 분노하시고 한탄하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만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 그 자체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시대의 타락을 해결하시는 실마리는 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한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사람과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기록에 남길 만한 아무런 업적이 없다. 네피림처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존재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사람은 당대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멸시당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에 더욱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실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의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결정,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 지구 생명체들의 보존 계획, 그리고 노아 가족들의 구원에 관한 이 말씀들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차마 믿어지지 않는 황당한 말씀들이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전혀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다. 노아 자신의 인격의 완전함이나 그 의지로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노아 역시 결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 것은 홍수 이후의 일화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순종의 과정에서 숱한 사연이 있었을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말인 것이다. 당시 전 인류를 통틀어서 노아 한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에 기반하여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수 있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동행은 비록 사람들의 죄의 열매가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 갔지만 다른 한켠에서 노아라는 의의 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과를 거두신 것이다.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생명체는 매우 정교하고 고도로 유기적이며 설계자의 사전적인 설계하에 창조된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다. 어떤 생명체 종류도 무가치하거나 우연한 변이 때문에 그냥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를 따라 일부 종류가 멸종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종류는 나중에 생겨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지 우연히 무작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우리가 그 전모를 알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또 있다. 오늘날 유전자 학문이 밝히는 생명 현상의 엄밀하고도 정교한 기전은 기존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것이다. 세포 면역학이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인체 세포의 다양하고도 체계적이며 고도로 유기적인 작동 원리는 이전 세대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이며 경이로움 그 자체다. 여태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만 보다가 제임스 웹이 새로 보내온 사진들로 인해 우주과학자들은 새삼 환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들이 이 시대를 지나며 계속 밝혀지고 있다. 세계 전체로 연간 발표되는 과학기술 논문의 수는 이미 200만 편이 넘는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각 학문 분야별로 미지의 영역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새로운 탐구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과거 무지한 시대의 궁색한 논거와 입증 불가능한 가설로 혹세무민하는 소위 진화론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마치 과학자인 양 포장하는 본질상 미신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게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종류대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후 노아가 긴 세월 동안 당신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시고 비로소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신다. 앞에 6장 9절에서 언급된 노아의 의로움은 성경의 집필자가 쓴 평가임에 반해 이 본문에서 언급한 노아의 의로움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믿음이란 어느 한순간의 결심이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곧 의로움이란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후 긴 세월에 걸친 삶을 통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창세기 7장 2절에서 5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구별이 나오는데 그 기준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는 상태다. 나중에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그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남겨두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굳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으로 정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의 지구 생태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7이고 왜 2인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다. 이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데려오라는 표현이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개역 한글을 비롯한 대다수의 번역이 취하며로 되어 있는 점과 다음 구절에서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라고 언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아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나오도록 하시고 노아는 그 동물들을 받아들여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보존하여 홍수 이후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와 다르다. 거룩한 분노는 자기 분을 참지 못해 파괴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죄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이다. 이는
건설하고 심고자 하는 열정이 이끄는 분노인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